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게 이 설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설교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맞으시고 첫 번째 집회라고요. 전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강사를 다 찾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뽑히는 영광을 가졌기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설교고요. 설교를 6개월 전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리 납니까? 일주일 전에 설교 부탁 받으면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고 6개월 전에 부탁받으면 6개월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6개월 동안 고생한 설교. 오늘 목사님께서 연락 주시면서 설교를 1시간 하라고요? 그렇습니까? 어제 밤도 1시간 했습니까? 설교를 1시간 할 수 있습니까? 전 늘 25분쯤 하거나 길면 30분이거든요. 제게 1시간 하라는 말은 절 보고 죽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천천히 하는 중입니다. 빠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2배, 3배가 많은데요. 제가 1시간 했다는 말은 3시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평생 동안 3시간 설교 들은 적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을 맡은 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 사임을 하고 맡았는데 저를 보고 총장이라고 부르는데 학생 정원이 100명입니다. 주로 이제 이미 목회자가 된 분들, 이제 석사하고 또 박사가 있고 간혹 이제 평신도 가운데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총장이라는 말을 들 때마다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총장이라고 부르는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 짐작입니다. 저를 부르신 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교육을 해야만 합니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워낙 큰 주제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것. 1시간 만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헌신, 또 주일학교에 대한 우리 모습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교육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교육입니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또 간절한 헌신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되고 이 땅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나누고 용서를 나눈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교회 교사들의 소망만 아니고 부모님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마침내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종이고 거룩한 종이고 위대한 종입니다. 그 종이 이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엄한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의 백인 통치를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준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연설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지만 온 백성이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었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만델라는 자유를 지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힘써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녀 교육을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면냐 하거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모세는 담대하고도 경건하게 선포합니다. 지금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장래의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보다 중요한 것, 자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에 민족의 생존을 건 민족입니다. 교육만이 우리 민족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되 말씀으로 만듭니다. 다른 나라의 창조 이야기처럼 신들이 싸워서 창조를 이룬 것도 아니고 진화론처럼 저절로 창조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할 때에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뛰어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13살 성인식을 할 때에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토라를 외운다는 말은 이미 글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문맹인데 글을 모르는데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글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묻거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교육이란 말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묻게 하는 교육이고 하나는 대답을 주는 교육입니다. 묻는 교육과 답을 주는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질문하는 교육은 개인을 존중하게 되고 생명을 노예로부터 건지게 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케 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반면에 답을 주는 교육은 종으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해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고,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아울러 교육할 때에 한 가지 답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답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배타적이 되기도 하고 독선적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답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는 한 가지 해석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말입니다. 성경 구절 해석에는 70가지가 있습니다. 70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신앙이 살아있고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에 한 가지 해석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어떤 옷만 입었다고요? 색동 옷만 입습니다. 요나는 일평생 어디서 산다고요? 고래 뱃속에 삽니다. 삭개오는 일평생 어느 나무에만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아울러 참된 교육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육의 목적은 생명 사랑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지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들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고 자유인이 되게 했고 삶의 주인이 되게 했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갖도록 했습니다. 바른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 맡은 민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의식입니다.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이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 일러줘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건진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러줄 출애굽 역사의 사건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제국들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힘이 이들의 정체성을 가졌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가진 교육의 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라 이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며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로 그랬고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헌법을 십계명으로 했습니다. 한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하나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이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땅 없이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내 것이라고. 세계가 내 것이기에 이 백성은 땅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땅을 가지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싸울 때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고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백성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땅은 온 세상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구원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할 것입니다. 결코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과 죄에서 건질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제사드리며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무려 1500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들입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예물로 드리거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나 양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의 근본적인 제물은 우리 자신이지 동물들 아닙니다. 가축들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빠져있는 동물이나 제물을 바치면 이방신앙의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물의 본능이 있고 가축의 본능이 있고 떼의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란 말, 공격하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런 동물적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물을 바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가축의 본능이 있습니다. 가축의 본능이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축은 본래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면서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한데 가축은 틈만 나면 자꾸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데 틈만 나면 자꾸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동물이나 가축은 때로 움직입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바칠 때에 때로 드리거든 그렇습니다. 때라는 것은 한 마리가 동쪽으로 가면 다 따라가고 한 마리가 서쪽으로 가면 다 따라가 버립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동으로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서로 간다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길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쳐져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기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바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교육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 교육이 사람을 빼고서 사람이 없는 또는 사람이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키웠습니다. 우리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은, 다른 방식의 교육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 주일학교가 시작되는 것이 1800년대니까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교육인지 여전히 이 교육이 유효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주일학교라 부르고 교회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일에 하는 교육이고 학교식으로 하는 교육이고 교회를 위한, 교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주일날 해야 합니다. 다른 날 하면 큰일 납니다. 교육은 교회에 와서 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육은 교회 백성 만드는 교육입니다. 다른 데 쓰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학교식 교육입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보다도 더 공부가 중요합니다. 교실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교실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책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경책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교사가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안 하고 다른 날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식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 하여금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돌아볼 때에 언제 자랐고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자랐습니까? 주일날 교실에서 교사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자랐습니까? 혹 교실 밖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혹 삶의 고난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기도로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교회 학교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공생의 사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가 찼다. 때란 말은 구약에 수없이 나타난 말입니다. 때가 있다, 때가 온다, 때가 준비를 해라. 하지만 때가 찼다는 말은 여기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마쳤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끌려가 400년간 종이 되게 됐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마치 88년에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 선언과 같습니다. 79년에 올림픽을 개회하기로 결정을 했고 81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88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칼기 사건이 벌어졌고 아웅산 사태가 벌어졌고 대통령이 죽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가 마쳤을 때에 비로소 대통령이 올림픽을 선포합니다. 24회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곧바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순간부터 이들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경험했고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엔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이 땅을 우상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 때문, 백성을 우상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고 법을 우상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권세와 영광을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고 병자를 고친 것도 가르치신 것도 버림받은 자를 찾아간 것도 차별을 무너뜨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키우셔야만 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이들이 세상을 구해야 되고 이들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교회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교회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부터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교회 교육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모든 생명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모든 생명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망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의롭게 사는 법, 평화롭게 사는 법, 기쁨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에 아마 신앙이 많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좋아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서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목사시키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세 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래? 누가 먼저 나갈래? 열심히 싸우다가 제일 힘이 없는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자 말자 선포가 떨어졌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순간부터 저는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목사 될 아이가, 작은 거짓말 해도 목사 될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목사 될 아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어도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데 어머님께서 제게 일평생 지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돈을 주실 때마다 새 돈을 골라서 주셨고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항상 새 돈을 골라서 주셨는데 동전도 골라서 새로운 동전 새 개를 주셨고 지폐도 항상 새 개를 주시는 겁니다. 기분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헌돈 새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주시면 되지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사가 돈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목사가 돈이 깨끗하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다음으로 늘 화목하라고, 동생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억울하더라도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목사의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고난의 길이다. 쉬운 것이 잘못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바에는 기뻐하며 가거라, 찬송하며 가거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육을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온 밤을 새워도 못할 일입니다. 한데 다행히 주님께서 제게 귀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걸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맡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도문 안에는 선생의 가르침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고 헌신도 들어가 있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달라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소망, 주님의 헌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담아서 기도를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교회 교육의 헌장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교회 교육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이 담겨져 있고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실천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냐고? 구약을 택하겠습니까? 신약을 택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신약을 택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얇거든요. 그보다는 주님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도 여러 부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목회서가 있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복음서를 택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택하겠습니까? 로마서라는 교리서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서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서를 택합니다. 여기도 주님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서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로 택하겠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이 안에 주님의 삶도 들어가 있고 사역도 들어가 있고 기적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뭘 택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택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 속에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망도, 성자 하나님의 헌신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될 교육의 헌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기도문만큼 무시당하는 기도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아무 뜻 없이 암송하는 기도가 되고 회의 마치면서 기도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럽에는 성당에 걸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식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아무런 보물도 쌓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임하도록 힘쓰지 않기에 뜻이 이루어지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않고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원한을 품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시험 받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에 나라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기에 권세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세를 좋아하기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영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삶은 지금의 축복에 묶여 있기에 교육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4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마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고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죄에게 주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죄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짓밟힘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신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의 신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신이 있고, 시장 가면 장사의 신이 있고, 신도 모자라서 너님 그런 걸 들었습니다. 너님이라고, 이너님, 김너님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깊은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주권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땅이란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른 하나는 땅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과학도,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의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기쁨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이 바로 성도들의 일터이고 성도들의 사역지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처한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훈련소 조교와 같습니다. 저는 훈련소 안에서는 힘을 쓰지만 훈련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야전 사령관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과 싸워 나가는 야전 사령관들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처한 지역사회가, 이 땅이 교회를 자랑하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땅 자체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세상이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은 모든 생명이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빼앗길지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만 합니다. 한데 이 땅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이 나의 땅이 되므로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고통과 눈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땅을 내 것으로 가집니다. 당연히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나눌 줄 아는 것, 둘은 용서를 나눌 줄 아는 것. 양식과 용서를 나누는 게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양식은 몸을 위한 것이라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양식을 통하여 몸이 사는 것처럼 용서를 통하여 영혼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양식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생명도 양식 없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웃이 없을 때에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짐으로 이웃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마다 떡을 떼는 것은 또는 주일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우리끼리 먹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가 함께 와서 형제 자매가 되자고. 예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5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닭 우는 소리고 하나는 아기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두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아침을 늦게 먹고요. 저녁은 4시만 되면 먹습니다. 아침은 10시에 먹습니다. 12시간 이상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닭이 울면 아이들도 함께 우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8억 1,500만 인구의 11%입니다. 8억이 양식으로 고통받습니다. 반면에 비만 인구는 7억 1천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백성들입니다. 양식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가 되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메닝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확신만 시켜주면 그 다음 날로 75%가 나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정신병들이 용서받지 못했기에, 용서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용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보복할 때에 성경에 처음으로 용서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라는 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기에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해라고, 그래야만이 이 땅의 생명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바라기란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이먼 비젠탈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화물 열차에 떠밀려서 죽고 할머니는 집 계단에서 총에 맞는 사건을 봅니다. 87명의 친척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세계적인 나치 추적자가 되는 겁니다. 숨어있는 나치를 찾아서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함께 나온 사람들과 서로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루는 독일군 부상자들이 치료한 병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가 다녔던 어린 시절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이 자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갔더니만은 한 독일 병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떠났습니다. 자기가 다 갔더니만은 그 병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독일 사람이고 칼이다. 네가 유대인이므로 내가 행한 일을 네게 꼭 말하기를 원한다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로 자랐지만 히틀러에 가입하면서 신앙을 버렸고 히틀러에 충성하다가 얼마 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젠탈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손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병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하다가 우리 독일군 30명가량이 죽었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300명을 건물에 가두고 기름을 뿌린 뒤에 불타게 합니다. 그때 뛰어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총을 쐈습니다. 자, 이때 비젠탈이 더 이상 듣지를 못해서 손을 부르칩니다. 다시 예언하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마십시오.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정 창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자와 여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나는 그들 향하여 총을 쐈습니다. 그 뒤에 나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되고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비젠탈은 그때 심정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말없이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 맞은편 건물의 빛을 비추어 마당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찬란한 햇빛과 방 안에 깔린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 잔혹한 시대의 그림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고 싶지만 끔찍한 범죄 기록으로 안식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죄가 있다는 것, 아직도 죄가 이 땅에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땅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죄란 것은 성경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죄의 역사는 영적 세력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권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교만한 것,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을 과신하고 내 경험을 과신하고 내 능력을 과신하는 것, 이때가 죄가 가장 크게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고난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죄악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냐고? 그러니까 마귀 부하들이 각각 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목사의 건강을 해치자.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두목이 하는 말이 안 된다. 목사의 건강을 해치면 교인들이 더 기도한다. 다음 부하가 말합니다.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합시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재정이 어려우면 더 기도한다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 마지막 안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시다. 그게 채택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죄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최종 소망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권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업적도 내 재물도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내 교회라고 싸우고 나만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싸우고 교회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맞춰도 됩니까? 1시간 됐습니까? 한 5분쯤 더 해도 됩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라는 재미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마사이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이 신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이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학자가 유럽의 과학자가 연구해서 만든 신발이 마사이 신발입니다. 근데 마사이족 가운데서 마사이 신발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신발 안 신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걷고 잘 걷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사이족에서 군인이 되려면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세계 제국을 만들 때 마사이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 나서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빠르고 용맹하기 때문에 못 이겼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줬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소를 키우며 살고 소를 사랑하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한 번은 마을 모든 소들이 젖을 만들지 못하더랍니다. 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모든 소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소들이 젖을 못 만들었냐고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청년 한 사람이 내가 밤에 몰래 숨어서 밤중에 한번 소를 지켜보겠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청년이 몰래 숨어서 소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눈부신 선녀가 내려오더니만은 통을 들고 와서 소들에게 가더랍니다. 소들에게 젖을 다 짜서 통을 가득 채운 뒤에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못 믿을 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또 숨어서 지켰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녀가 내려와서 통을 들고 와서 젖을 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젖을 못 만드는 겁니다. 며칠을 지킨 뒤에 저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덫을 설치합니다. 자, 그날 밤도 선녀가 내려오다가 하면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인데 하늘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빨리 나를 풀어주십시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고. 그런데 들은 척 만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점점 커지고 시간은 가고 이러니까 선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든지 들어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그 말을 듣고서 뭘 부탁했겠습니까? 결혼하자고?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결혼하는데 내게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하늘나라에 갔다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 3일 시간을 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선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통을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오는데 하는 말이 내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해줄 게 있다고. 어떤 경우도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사는 동안에 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럼 결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기꺼이 안 보겠다고 안 열겠다고 허락하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살면서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드디어 상자를 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에 조심스럽게 이제 상자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떨리면서 상자를 손을 잡았습니다. 열었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락 푸르락 하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열었구나. 당신이 열었죠. 열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빈 상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인데 왜 못 사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건 빈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상자를 열면서 위로받았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늘나라의 공기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색깔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가 그리울 때마다 그 빛을 받고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남자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셨고 십자가 지셔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 달라고, 너희들이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이들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로 성령의 역사로 세상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창조해 나가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헌신 가운데에, 우리 소망과 기도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으셨고 십자가 지시던 주님을 다시금 가슴에 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